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 그리고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 하면 많은 성도들이 느헤미야서의 그 대표적인 주제로 성벽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이 완성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8장 이후부터는 성벽 재건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많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1장에서 7장까지의 이야기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고, 사실 8장부터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느헤미야서의 주된 어떤 목적은 단순히 이 성벽 재건이 끝남으로 인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다.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서의 시작이고 느헤미야서의 어떤 기초적인 완성이라면 결국 느헤미야서의 완성은 8장 이후부터의 그 과정이 바로 진정한 느헤미야서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한번 생각할 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즉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느헤미야서의 8장에서부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8장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이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을 명하셨을까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이루신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습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이 초점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멀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느헤미야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동안 1장에서 느헤미야서 1장에서 7장까지 그 성벽 재건의 모습은 외적 회복이었다면,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는 내적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방법으로 내적 외적 회복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또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는 또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앙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 원인을 어디에 둡니까? 사실은 우린 누구 때문에 시험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습니다.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싫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뭐 누구 보기 싫어서, 뭐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아니면 내가 사회적인 어떤 생활이 힘들어서 교회를 못 갑니다. 아니면 뭐 주변에 핍박이 심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핑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좀 흔들리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예전처럼 훌륭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원인을 외부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요소, 나 외 다른 어떤 주변 환경이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민수기서 11장을 보면 그 민수기서 11장에는 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민수기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만나를 받고 또 그 메추라기를 받는데,
그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려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1절과 10절과 33절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셨느냐? 하나님이 화내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유 없이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나를 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 또 그런 하나님을 왜 진노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매일같이 만나로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만나를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여러 가지로 먹으면서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불만이 있었습니다. 불평이 있었습니다. 원망이 있었습니다. 왜? 매일 만나만 준다라고 하는 불평이죠. 하나님은 그런 불평 때문에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근데 이 메추라기를 얼마나 주셨냐? 지면으로부터 2규빗 쌓이도록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한 규빗이 한 50cm 정도 되는데 땅에서부터 지면에 한 1m 정도가 메추라기로 가득 찼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다 잡아다가 손질을 해서 말려요. 얼마나 그들이 욕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또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는 하나님이 무려 그 백성들을 향해서 3번이나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그 중에는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로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은 결국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주변 환경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예, 뭐 때문이에요? 예, 바로 내 자신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소홀함이 바로 내 신앙이 연약해지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유는 나 때문이지 결코 다른 어떤 외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먼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모든 본질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우리 속에 있는 탐심들,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들을 제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바로 내면의 요소,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어떤 내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8장 1절부터 보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7월이죠. 7월 초하루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으고 제사장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그 백성들에게 뭘 얘기해요? 율법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율법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특별한 날, 즉 7월 1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정하고 그리고 수문 앞 광장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정해서 남자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하죠. 그리고 특별히 초청한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뭐예요? 다른 어떤 내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을 보면 먼저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펴자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에스라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송축하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들의 경외심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오늘날 우리가 그 예배라는 어떤 순서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가 봉독을 하게 되는데 아니면 뭐 목사님이 낭독을 하시든지 할 때 사실 우리 모두는 앉아 있죠. 느헤미야서를 보면 좀 다 같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보면 우리의 예배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경배의 모습이 이렇게 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이런 모습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도전을 갖게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반성하게도 하는 내용이 5절 6절의 말씀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과연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을까? 아니면 정말 이것이 정말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뭐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소위 그렇잖아요. 눈을 감고 다른 생각하면서도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고 주기도문을 읊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외웠고 하도 외우다 보니까 뭐 툭 건드리면 자동으로 줄줄줄줄 나오는 거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외워야 되니까 그래야 세례받고 그래야지 뭐 우리가 뭐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창피하지 않으니까 그저 툭 건들면 줄줄줄 외우듯이 외우는 거죠. 과연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러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과연 이 본문 5절 6절에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그 모습이 과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는 모습인가? 경외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반대로 정말 그들이 습관적으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오늘 전체적인 그 본문의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깨우치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습관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그 힘, 능력 이런 모습 속에서 그 능력의 권능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죠.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던 겁니다.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지, 즉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시는지 그 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뜻이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갈급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참 많이 읽습니다.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쓰기도 하지만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성경에는 그것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성경은 그저 그냥 글로써 읽혀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이란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기준점이었죠. 이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뜻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그렇게 엎드려온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많이 읽으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그 뜻이 무엇인가 열심히 생각하며 깊이 고뇌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게의 국보를 맡고 있는 내시가 나오죠. 그 내시가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수레 마차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다가오죠. 그리고 그 내시에게 묻습니다. 그 글이, 이사야의 글을 이해하고 있느냐, 깨닫느냐,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시는 빌립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이사야의 글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가 깨닫자마자 그가 그 다음 행동이 뭐였습니까? 세례를 받고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원동력이 그럼 뭐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앞에서 느헤미야서 7장까지는 그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노력했는지 그 사람들의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혹은 우리 자녀가, 혹은 누가, 우리 이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은 오직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외적인 어떤 방해 요소들을 차단하기 위한 성벽이 다 재건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뭘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했죠. 그리고 에스라 좌우편에 무려 13명의 사람들을 불러 세우고 그들에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을 전하며 그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가 몰랐던 지식이 어느 순간 버뜩해서 알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명확한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 수가 있던 거죠. 먼저 본문 9절을 보시겠습니까? 본문 9절을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본문 9절을 보니까 율법을 깨달은 그 백성들이 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왜 울었을까?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울었을까요? 바로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동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밝혀지니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한 거 내가 다 안다고 자만했는데 이제 막상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뭐예요?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깨닫고 보니 나는 참 열심히 했는데 잘했다고 했는데
아무도 잘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 눈물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와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자신의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용서를 바라는 그 눈물밖에 흘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동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울게 되는 거죠.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참 제가 그 부모님을 잘 여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부모님 앞에는 살아생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드린다고 제 나름대로 효자 노릇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막상 두 분 더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뒤돌아보면 제가 잘한 게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다 하나님 그 부모 앞에 못했던 그것밖에 참 머릿속에 안 떠오릅니다.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그럴 텐데 하나님 앞에 섰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 우리의 죄된 모습들 하나님의 마음은 요만큼도 몰라주고 그저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서 살아가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랬노라라고 했던 그 마음들이 참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 얼마나 창피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뭐 100번, 1000번 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회개를 100번, 1000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회개하지 말라도 회개하는 게 되는 거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정말 성장하지 말라 해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입니까? 아니요, 그건 차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내 믿음이 연약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내적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내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닫게 되는 그 감격에 빠지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그 기쁨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